오늘 말씀 제목은 소외감 극복하기입니다. 소외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주객전도라 하면 딱 맞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는 가끔 모래 폭풍이 불어요. 그러면 베두인족이 낙타를 사육하다가 자기 개인 텐트를 치고 쏙 들어가죠. 근데 낙타란 놈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에는 주인이 자고 있는 그 개인용 텐트에 고개를 쑥 집어넣어요.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럴 때 주인이 그것을 그냥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텐트는 좁은데 사람과 짐승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주인이 내쫓으려고 할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낙타가 성질이 고약해서 그거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밖으로 쫓겨나요. 그 모래 폭풍 가운데에서. 그런 것처럼 소외라는 것은 주인과 객이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분명히 여자 주인인데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남편한테 붙여준 사라가 당한 처지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임신을 하니까 그 여종이 여주인을 구박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사라의 마음이 소외감을 느꼈다. 근데 그럴 때 남편 된 아브라함의 처신이 참 중요해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내가 계산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은 더 문제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소외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이 alienation 이걸 어떻게 다룰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컨설트를 받아서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그 집안의 소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에 의한 소외는 참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소외가 죄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인간의 주변 바운더리에 맴돌면서 웅크리고 있는 어두운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력이 웅크리고 있다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회 안으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주객이 전도가 되죠. 지금 이 사회는 어두운 세력이 중앙으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 말하자면 믿는 자를 밖으로 계속 내몰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에는 분명히 법이 있잖아요. 법이 훌륭하니까 법을 믿고 법에 호소를 해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게 원래 내 집인데 제가 와서 나를 강탈해 가요. 그런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것은 다 재판이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너는 우리 편 아니잖아. 왜 그렇게 됐죠? 죄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부패가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유명한 과부의 기도의 예화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내 것을 뺏어갔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호소를 아무리 해도 그 재판장이 이런 방법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시끄러. 그만 얘기해. 계속 졸라요. 계속 졸라요. 교회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소외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원인이고 그 죄가 이 중앙모델을 다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법을 집행하는, 법을 다루는 모든 행정, 입법, 심지어 사법, 이 모든 이 집행관들이 마음이 나한테 귀도 안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거기에 나오는 과부처럼 너희는 애걸복걸 매달려라, 그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말하자면 나중에 과부처럼 지나셨어요. 근데 더 심한 것은 우리 장모님이에요. 젊어서 과부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과부하고 일반 부인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과부는 무서울 게 없어요. 나한테 매여있는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겁날 게 없는 게 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를 예를 든 거예요. 이 과부처럼 이 사회가 아무리 죄악 때문에 네가 소외를 당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게 되면 어느 날 하늘 재판장이 이 너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지금 교회가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자식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이 사회의 죄악된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 과부의 기도, 그런 끈질긴 절박한 영어로 얘기해서 데스퍼리트한 기도를 해야 할 때다 말씀하고 있어요. 흑인 영가 가운데에서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때때로 나는 고아처럼 느껴요. 내가 진짜 엄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어려서는 몰랐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믿는 부모한테 받은 모든 교육이 전부 꽝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를 점령한 이 죄악된 불의의 세력이 꽉 쥐고 있어서 심지어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까지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편은 시편 10편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부모들이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영어로 얘기해서 craving, 자식이 뭐를 달라고 충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우리말 번역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원뜻은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떤 것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의로 얻은 재물이에요. 그럴 때 자식이 불의로 얻은 재물을 가져왔을 때에 부모가 그것을 아들을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부모가 불의의 재물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는데 내가 배운 건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의 재물은 절대 취하지 말라.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그런데 내 친구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sometimes, 때때로 나는 내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요. 왜 내 부모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게 만들었을까? 전부 다가 부모가 전부 저고 있는데 우리 부모만, 교회의 부모만 왜 나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만들었을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믿는 자의 자녀들 자꾸만 이 바깥쪽으로, 내가 원래는 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 자꾸 나를 바깥쪽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저거 지지질 못난 놈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소외를 시키고 계신가? 그게 지금 다윗의 의문이에요. 그 벤허라는 영화 봤죠? 그 벤허의 원래 이름은 주다 벤허예요. 그러니까 허시 집안의 아들 주다 그 뜻이거든요. 굉장한 집안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힘이 완전히 그 집안을 덮쳤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멀리, 집 멀리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이름도 없어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죄수 번호 41번. 그렇게 불리잖아요. 배너가.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배너 영화의 그 가장 멋진 장면은 그 대전차 경주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믿는 자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거기가 아니라 이 손에 밧줄이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에 어떤 마을에 갔더니만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오스카상을 탔는데 그 오스카상 탄 내가 원인을 알겠어요. 너무 진짜 리얼하게 목이 말라서 그 표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귀족의 아들이. 근데 간수는 그것도 물 마시려고 하니까 밀어쳐요. 넌 물 마실 수 없어. 그만큼 이 배너가, 이 주다 배너가 완전히 전락을 해서 이 포로 신사가 될 정도로 완전히 소외가 되었을 때에 그 주인공이 엎드러지면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돼서 대사가 길지도 않아요. 딱 3마디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God help me.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똑같이 목이 말라서 그런 차에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여자도 똑같이 이 주류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완전히 소외가 됐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서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물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6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 뜻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죠. 가서 내 보호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영어로 얘기해서 너 말 잘했다. Well said. 원문을 보니까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Well said. 너 말 잘했다. 너 남편. 여태까지는 내가 남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그래 조금씩 내가 필요한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랍게도 나한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어요. 내가 완전히 과부와 같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어제까지 내가 좀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나한테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생략을 했지만 아마 이 여자분이 예수님한테 나한테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너 말 잘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마 한바탕 울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왜 나를 이렇게 소외를 시키시고 자꾸만 바깥쪽으로 나를 몰아내실까? 내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교훈했는데 이 세상은 내가 배운 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옳다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꾸 밖으로 밀려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실까? 지금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자꾸만 왜 이 사회에서는 밀어낼까? 오늘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 중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주다 벤허가 평상시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식사할 때도 하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 그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럴 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언제에 이제 관심이 바뀌죠? 진짜 생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생수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관심이 바뀌어요.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실까? 내가 마치 때때로 내가 고아처럼 마치 내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내가 고아처럼 내가 왜 느껴질까? 아까 그 흑인 연가는 sometime 때때로지만 요새 보니까 때때로가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every time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가 된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라. 기도가 웅장한 기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외마디 기도지만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절박한 중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 그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 내 중심이 담겨있는 그걸 할 때 내 안에 생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벌써 다른 거 안 가져도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외 얘기하면은 유명한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주인공 헤이라는 사람은 초대가 됐어요. 그 웅장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매번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부를 당해요. 넌 못 들어와. 완전 소외가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케이는 그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이 줄거리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 변방에 움츠고 있던 죄악의 세력이 이제 중앙에
쳐들어와서 딱 점령하고 있고 나는 반대로 내가 변방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는 자의 이세로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적당히 이 세상에 이렇게 대충 맞춰 살면 돼요. 그렇죠? 타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정신병이 있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와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봐요.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위 얘기해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코디펜던시가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서 소외당한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 된 내가 지금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랬죠. 여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우리래요. 이 아버지는 예수 선생이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을 손봐준 다른 의사나 카운셀러처럼 당신도 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했어요. 자식하고 부모가 하나가 됐어요. 에이 불쌍한 놈. 어떡하겠냐. 이 사회가 전부 그 모양인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냥 대충.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요. 제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언제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이 병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마귀한테 있다 이게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랬냐? 막연한 게 소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랬더니 나중에 보세요. 맨 마지막 24절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바뀌었죠? 우리에서 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주객 전도의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주인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를 몰아내 주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다시 내가 되는 겁니까? 내 자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이제는 예수의 그 생수가 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 말이죠. 그 아이가, 그 정신병 그 아이가 다시 회복이 돼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두운 죄의 세력은 또다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되면 절대로 이제는 소외가 없어요. 그거 믿어요? 이젠 다시는 내가 내쫓기는 일이 없어요.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왜 그렇죠? 질문할 수 있죠.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나의 중심에 있을 때 인간은 소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는 아까 그 베노처럼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 경주대에 나가서 이제 1등을 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 이후에 예수를 내가 안 다음부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떠한 방해가 와도 내가 1등 할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작가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어떠한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주인 삼아서 내가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희한한 일을 계속해서 나한테 심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필요한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교회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뭘까요? 아까 한 그 아버지 기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믿음은 뭡니까? 이 아들도 나처럼 내 안에 예수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주객이 전도되었던 이 모든 소외 현상이 이젠 다 사라진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외 극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불법 점거 중인 죄가 소외의 원인이기에 교회와 가정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세상 세력과 풍조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시키심은 기도와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심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더 이상 소외는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세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75장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이제 오늘 어머니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에베소서를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